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로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견을 하십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엄청난 죄악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유황불로 벌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제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쭉 얘기하다가 결국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하죠. 뭐 이렇게 거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50명, 10명 이렇게 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맞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10명의 의인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 천사들이 당한 일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 땅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 사람을 말하자면 이제 강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거야, 한 명도 없었던 것일까요?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9명이었는데 그 말은 9명이었는데 한 명이 부족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단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었어요. 의로운 자라고 해서 찾아갔던 롯조차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을, 결혼할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포를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는 의로울 수 있는 일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정의를, 너희들이 진리를 만약에 정말로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리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의인이 있는지, 정의를 외치는 자가 있는지, 진리를 외치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니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이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이나 다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냐면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좀 그렇게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부천사들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TV에서 윤우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분 있잖아요.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시고 착합니까? 저는 그분 참 착해요. 그죠? 우리가 봐도 착해요. 그죠? 사람이 참 선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일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의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카이스트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 중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 700억이나 되는 재산을 카이스트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는 않아도 그거 이렇게 척하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700억이란, 거의 700억이란 돈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의인일까요? 의인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의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뉴스에서 나옵니다. 참 선합니다. 의인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결코 인간이 세운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럼 결국엔 누구의 기준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인간의 선함으로서는, 인간의 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만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만이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전적으로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아니시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이 정도면은 뭐 문제 없다. 우리는 이 정도면 의로운 모습이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 상황에서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안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도 열심히 섬겼지만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 누구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혹 TV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이게 바람을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람피는 대상자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 남편한테도 잘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혹은 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도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한테 잘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다 들통이 나지만 TV에 드라마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기를 위해서라도 누구에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잘해요. 절기 잘 지켰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예물 잘 드렸어요. 열심은 여러분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정도면 의롭지. 우리 정도면 괜찮지. 우리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인데 왜 우리가 문제가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버리고 우리가 고침받고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끊고 버리고 잘라내고 절단하고 결단해서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워. 이런 분들 많아요. 나 성경도 읽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내가 미션스쿨 다녔어요. 내가 예전에 군대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뭐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믿을 수 있다는 거는 여지를 남겨둬서 감사하긴 한데 여전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의 출발점이 거기서 되면 사실은 모든 게 감사입니다. 감사 안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한 가지로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설령 우리가 보기에는 액면가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로만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십자가 예수의 은혜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성령의 은혜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누굴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거리에 이스라엘의 거리에 그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전부인 그 사람.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감사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은 감사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 원망이 쏟아질 수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향하여 감사하는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뭐 주님이 우리에게 고맙다 이렇게 물론 고마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 씻고 찾아봤을 때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더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가 아니고요, 눈 씻고 이 동네에서 찾아봤더니 새로운 우리교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더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새로운 우리교회에 다 모여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